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간증을 허락해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만나는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신비, 기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개인적인 나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이제는 세계 곳곳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한 건요, 오늘도 저희가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간증이 있음을 또 듣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만을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시며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실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신약 일독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니엘 금식 기도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들어보니까 어떤 목장은 이번 기도 40일 기간 가운데 신약 일독을 개인 할 수 있지만 우리 목장이 함께 하자 해서 줌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함께 읽고 나가는 목장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장은요, 신약 일독이 너무도 재미있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일독 끝나면 계속해서 구약도 함께 읽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목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말씀에 읽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님이 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약을 다 읽으면 저희는 이제 목장 해체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40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40일의 여정을 오면서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돌파를 이끌어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는 관계의 회복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필요의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며 기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간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 40일 캠페인이 마무리가 되겠는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와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큰 감사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사역의 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감사를 드려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해서 주신 우리의 사명 선언문,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먼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사명을 향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며 희생하며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말리지 않아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무엇으로 시험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들로 하여금 너를 절해야 될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네 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지킬 것이다, 높임을 받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낮은 곳을 택하신 분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는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세멘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단 하나야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랑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낮아집시다.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증가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새세멘교회에 와서 벌써 한 3-4차례 말씀을 전한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어떤 교회 모습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하시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년 신년이 되고 그 창립기념 주일이 되면 동일한 본문으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게 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겠지 외워서 아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운다라고 해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은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면 그때 나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듣고 알게 되는 이 그 초대교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온전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데까지 나가도록 우리 함께 실천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로 모든 교회의 전형적인 그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거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었다, 서로라는 것이 나오고요, 46절에 가서도 날마다 마음에 같이 하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뭐 등등등 갈라디아 교회, 막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있었던 초대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옵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도요,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서로가 적과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이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심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교회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세명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지역에 주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세상이 새세명교회를 보면 화들짝 놀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세명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쯤에 구내 메트로 바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 건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침례교회가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근데 어떤 전화인가 하면은요, 한 5, 6년 전에 게인스베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베트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5, 6년 전에 우리 교단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는 한 100여 명의 베트남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게인스베리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이 연령층이 그 평균이 7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젊은 가정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 가운데 한 10가정 정도가 이 수완이 지역에서 올라와서 게인스베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과 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지역에 그 많은 베트남 2세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젊은 가정들,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또 거기 있는 그 10가정의 젊은 가정을 나눴더니 그 가정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인해서 우리 함께 정말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함께 가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단을 통해서 또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구내 메트로 바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전화를 했는데,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교회 개척을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새세명교회 한번 문을 두드려 보라고 하며 저와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간증을 듣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또 제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도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새세명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주신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 베트남 목사님이 게인스베리에서 교회를 오전에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찾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것에 힘을 쓰고 나가는 우리 새세명교회가 되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저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 새세명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세명교회는요 분명히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나가면요, 부흥은요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교회 하나가 덩치만 커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수적으로 덩치가 커질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요, 우리 새세메케톡에서 교회가 20개, 30개, 50개 각 지역 가운데 세워지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미국 이 조지아 주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도요,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가서 지교회를, 협력교회를 세워 나가고요, 세계 곳곳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현상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영접하며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또 나아가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바로 그 교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세명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가 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 믿음으로 가득 찬 그 고백을 했던 바로 그 교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해서 물건을 함께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교제의 공동체로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로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나갔던 기도 공동체로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4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수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과 현상을 뒤바뀌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은요,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 교제 공동체가 되는 것,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본질에 충실히 나아가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봤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공동체 역사는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가 재현되는 교회를 이 아틀란타 지역에 세우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불의 뜻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4가지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 4가지가 42절에 다시 나오는데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4가지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나갑니다. 말씀, 교제, 예배, 그리고 기도, 이 4가지에 전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새세멘교회 공동체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집중해 나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교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말씀에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알 수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깨달은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베스트셀러들이 차고 넘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님께서 그 고백해 주신 간증처럼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유일한 베스트셀러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자, 죄송해요. 지금 성경 팔린 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수많은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새 창조가 시작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요, 영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매일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도 많이 보냅니다. 아틀란타 지역 왔더니 정말로 사교육 많이 시키더라고요. 공부 잘해야 돼요. 성적 잘 받아야 돼요. 공부만 잘하면 안 되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시키죠. 뭐 스포츠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봉사활동 스포츠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말이 일어나요. 교회에 애들 못 오게 해요. 저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해요.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지식과 이런 가치로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깝게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새세명교회 공동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삶에 신천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새세명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돌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초대교회에서 교회로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고 나가요. 근데 교회가 벌써 기도에 전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그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그냥 오늘 상황과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오늘과 그 당시 다르니까 뭐 그들이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로 여기저기 그 당시만 가능한 거지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슨 어떤 필요가 없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것이 막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 기도를 나눴는데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실이 깨달아지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서스럼 없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리고 나눠주고 났더니 어떤 일이 나요? 내가 길바닥에 나가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으며 상상을 날개를 펼쳐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제예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며 삶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 내 소유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 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장에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목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 이런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교제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재현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새세명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파를 경험해야 되는 세 번째 기도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한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 힘쓰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것이 예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그 동일한 단어 설명드렸었던 단어인데요. 프로스칼테로가 쓰여 있습니다. 원어에는. 근데 이 프로스칼테로의 단어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붙들고 집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는 함께 무엇에 집중하고 나갔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도 우리가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배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가 살아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가 나갔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나온다고 하시면 한 번도 안 빠지면 1년에 52번 드리는 것이고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를 형식으로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기쁨이 되십니까? 지난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물론 일 끝나면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21세기에 우리 새세명교회에서 동일하게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증거가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전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전념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념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흩어져서도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새세명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예배에 전념하는, 기도로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로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수완이 지역, 아틀란타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나오게 될지어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